48절에서 50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질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워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득이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은 받으로니 소금은 좋은 것이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저도 시간을 내서 이 AI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AI라는 그것을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AI의 그런 또가 가져오는 기술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AI 때문에 이제 자동차도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시대가 됐고요. 세계 대부분 나라의 언어를 동시로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적을 불과 몇 분 만에 AI가 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과학적 혁명에서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도 기계가 없으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과학혁명을 바라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혁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이성도 정말 발전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과학혁명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금세기에 와서 발전하는데 인간의 도덕과 이성은 거기에 그처럼 발전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도 세상에 싸움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점점 격화돼서 이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퍼질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약 문제를 겪고 있고 총기 문제 겪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또 총기 사고가 터져서 뉴스에 나오고 얼마 전에는 14살짜리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을 쏴가지고 4명을 죽게 하고
5명이 다친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버지가 이 14살짜리에게 총을 생일 선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학은 너무나도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학의 발전과는 반대로 미쳐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여전히 싸우고 죽일까요? 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은 나름대로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싸우고 죽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모든 근본에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 인간 속에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죄 얘기한다고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좀 좋은 얘기하면 좋지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죄라는 문제가 인간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겠습니까? 이 죄 문제가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죄에 물들어 있고 여러분들도 죄에 물들어 있고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peacemaking 또는 reconciliation.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화목의 사명을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화목해야 합니다. 일단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로마서 12장에 할 수만 있고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화목의 길을 애써서 우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Live at peace with everyone, as possible as we can. 가능한 한.
어떤 사람들은요, 가능한 한 그냥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을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가까워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Peacemaker, Reconciliator, 화목케 하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서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이 화목에 관한 말씀을 소금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짠맛을 내죠.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에 간이 돼서 음식이 맛있어지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조미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면 자꾸 대립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이 있는 곳에 가도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게 만드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화목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죄로 나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은 허셨다. 옛날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둘로 나눠진 걸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진 걸 하나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담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고 담을 쌓아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담을 허물고 포용하는 그러한 화목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므로 소금에 화목케 하는 역할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크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야. 그러면 누가 내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지?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꿈들이, 그래서 유대 사회를 정말 멋지게 바꿔봐야지 하면서 누가 높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낮추고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신지 어린아이 하나를 중간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째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인권을 우리가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낮고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하나 딱 들고 중앙에 놓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잘 돌봐야 한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 뭔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인간이라서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때로 낮아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저 도대체 나를 뭘 보고 이렇게 취급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녹아지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소금처럼 뭉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공 소금은요 잘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소금은 그냥 두면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가 됩니다. 단단한 덩어리가 되죠. 소금은 알갱이 하나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쳐지면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알갱이처럼 뭉치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알갱이로만 머무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뭉치는 그런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으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간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유함을 얻은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 우리를 편을 들지 않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 외쳤겠지요. 그런데 웬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도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도해도 안 되고 귀신을 나가라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마도 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관심이 쏠려 있어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 우리를 도와주고 한 것 같지 않지만 올바른 일을 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과 관용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도 남들을 포용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후에 우리는 이런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속에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물 한 그릇이 뭐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물이 철철 넘쳐납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기록은 물을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들에게 물을 한 그릇 준다는 게 얼마나 큰 귀한 것을 주는 것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에게 우물에서 열심히 부은 그 귀중한 물을,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물을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전도하고 다니다 정말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아시는군요 하면서 물 한 그릇을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에는 비천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홈리스들 식사를 만들고 봉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연자맷돌은 조그만 이런 맷돌이 아니라 한 몇 톤 되고 둘레가 2m 되는 큰 연자맷돌을 말합니다. 사람이 돌리질 못하니까 당나귀 같은 가축에 메어서 연자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처형법으로 중죄인을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최악의 죽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끔찍한 연자맷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진다는 뜻은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시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족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서 그가 다시 주님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겠다는 이런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프리저버먼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보존이 되죠.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리어 사람에게 밟을 뿐입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소금이 맛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짜게 하는 그런 소금의 능력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저래 이런 존재가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도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혼란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부패를 먼저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빼어버리라는 뜻일까요? 그 말씀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를 살피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부패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의 힘만으로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오늘도 내 생각으로, 내 말로써, 내 손으로, 내 행동으로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보혈로 씻김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금처럼 맛과 효과와 능력을 잃은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화목해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담을 허물며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